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40장 말씀을 쭉 보면 특히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20절에 보면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또 나무가 늙어지지 않기 위해 받침대를 세우는데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우상과 그거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이 아주 중요한데 인생의 방향을 가장 잘 잡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걸 참아야 하는가? 바르게 해야 되는가? 판단이 잘 안 설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해결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즐겁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이상한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 드리기가 싫다. 지금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온 겁니다. 진짜 위기 중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을 가질 때 가장 잘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규칙을 주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규칙을 주었는가?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았죠. 그리고 3문답에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 요긴하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우리가 어떤 사명과 신분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게 3문답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4문답에는 무엇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도 걸어야 되는 정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성공된 인생이 되는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누리면
성공된 인생이 되는가? 그 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신다.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응답이 내 삶에 막 이렇게 나타나면 기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의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좀 믿음이 좀 적을 때는 막 그런 기쁨이 생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목회자로서 기분이 좋고 막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을 기뻐하다 보면 무언가를 놓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 중심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 왕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다. 이 정도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간증을 시킨다면 아마 같은 말을 하겠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고백했을 겁니다. 솔로몬도 그럴 말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렘넌트들을 키운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사를 쳐다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마틴 루터가 마지막 재판을 받는 그 사형장에서 사형받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유죄냐 무죄냐 판결을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재판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틀린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해야지 거짓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비밀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죠.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아마 신격화되고요. 거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 성경의 원본이 어딘가에 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아마 그거 뺏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느 교회에 둬야 될까요? 어느 나라에 둬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직접 짓게 하신 성전, 1성전, 2성전, 제3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다.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주도권을 다 갖겠죠, 전 세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잔해물로 다시 세우는 거죠. 그 많은 전 세계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성전 복원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새 나라가, 새 문화권이 아예 거기에 합쳐져 가지고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죠.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다 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기묘하죠. 그래서 그 지역만 아무것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특히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답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계신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만들어 놓은 우상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거기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귀신 같은 분도 아니시다. 또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요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이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막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 어떤 건물, 뭐 땅, 아니면 어떤 가시적인 어떤 사회적 위치, 개인의 어떤 안정된 삶, 이것을 위해서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가정 또는 사랑하는 사람, 어떨 때는 다 버리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자기가 생각한 그 중요한 것, 그것만 차지하려고 어떨 때는 인격이나 믿음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이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생을 거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고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영적인 눈을 뜨라. 영안을 떠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자꾸 전부라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아니라고 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적 싸움은 막 십자가 막 이렇게 들이밀고 막 성수 뿌리고 막 나와라 들어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묵상의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전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답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싸움인데 모르죠. 사람과 싸우거나 뭔가 자기 자신과 싸우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죠. 창조의 원인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십니다. 창조주시죠. 그래서 모든 우상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참된 신이시죠. 피조물은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는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개념, 형상, 신념, 어떤 동물, 식물, 떠돌아다니는 영들, 막 이런 것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섬길 때 왜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알고 있으니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내가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미천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들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을 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이가 바로 내가 말을 했다고 해라.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하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짜 교만이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언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이도 그건 필요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아담이 막 영향을 받았죠. 산업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영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만큼 힘들다면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노력들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실타래가 풀려집니다.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니, 됐어. 몰라. 아니, 간섭하지 마.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얘기 합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그게 왜 시작되냐면 이제 자아가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스스로 있겠다. 자립한다는 말과 좀 다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부모님한테. 간섭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가 배려는 해줘야 되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죠. 영적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때,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고 그 답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구나.
인간이 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 배경의 노예가 됐을까? 여기에서 해방돼야 될 이유를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지를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근원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인가를 레위기가 말하고 있구나. 예배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민수기구나. 그리고 세계를 살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세계를 살릴 이 배경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신명기구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나도 지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구나. 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산업도 보이고 그 속에서 어려움도 보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메시지 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에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는 일, 나의 인생을 이제 우연히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따라 디자인하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약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열심히 일하는데 영적 문제는 따로 와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특히 전문인들, 특히 산업에서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헌신도 혼자 다 하고 막 교회 일도 혼자 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은 되는데 나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성공할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따로 오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만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혹시 유학가 있는 사람은 꼭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알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 사니까 처음에는 외롭죠.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함께 막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좀 외로우니까 막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믿음 좋았다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조금 있어 보세요 합니다. 조금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거든요. 또 해외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개인주의예요. 내가 무슨 행동과 내용들을 결정하든 관여를 별로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관여를 다 당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잔소리 듣고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선진국에는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둘이 한꺼번에 살아도 힘들어요. 기숙사도 나오고 동료와 함께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뭐 잠깐 집에 오잖아요, 한국에. 그럼 집에 식구들과도 굉장히 귀찮아져요. 혼자 있는 습관이 정착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사 결정을 가지고 혼자 잘 헤쳐나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하잖아요. 이 희한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 물건 손댔어? 이러고 이혼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관여를 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요, 굉장히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일수록 형성되는 문제예요. 그게 장점이면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이 올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년의 응답은 그때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다. 항상 똑같이 역사하신다. 불변하신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한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산업 현장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산업 현장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이 종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벽에 풀을 발라서 선고 벽보 딱 붙여놔 보세요.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누가 일부러 떼지 않는 한 그 종이는 벽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계속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라 영이시다. 귀신이나 잡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시다. 창조주시다. 이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공해도 한계가 오지만, 아무리 연약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온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기도를 깨닫게 되고요.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설교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 천사 전부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영원하죠.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0.1%도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적셔주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계속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나 지옥 간다 말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과 영적 존재들과 천국 배경, 지옥 배경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계가 오지 않고 멋있게 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누릴 때,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멋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자신조차도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라도 보니까 자리가 좀 높아지고 수입이 아니죠. 사례비가 좀 높아지고, 담임 목사님 대부분 그런가 봐요.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 가고요.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도 안 하고요.
심부름은 시키는데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계세요.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모자라도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변할 수 있겠는가? 그 복음은 어떤 것이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 자신을 복음 앞에 비춰보면 정확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 되는가? 시편 100편 4절에 왕궁에 궁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이 불러서 그 왕궁에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같으면 청와대 대통령의 불원을 받아서 그 대통령이 하는 어떤 만찬이나 모임에 우리가 초대받아 간다. 어떻게 갈까요? 아마 새 옷 하나 장만할 거고요. 분명히 이렇게 미용실을 가거나 손 볼 겁니다. 그리고 막 설레어서 잠도 못 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겨우기도 하고 그냥 뭐 와서 그냥 졸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막 나한테 하는 소리 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이냐? 왕궁에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왕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사실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렇게 헛헛하거나 부족함을 이제는 느끼지 않게 됐어요. 감사하고 감격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인생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31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 알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살아왔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진을 치고 있는 세상 배경, 그 가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의 틀과 세상의 함정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사슬에서 세상에 무가치한 거기에 마음을 쏟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처럼 담고 있던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길이 열려지게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철야 기도한다? 필요하죠.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집중 기도도 한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안수 기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요, 영적인 사실이 전달이 돼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 은혜 받기 전에 은혜가 좀 아직 약한 상태에서 뭔가 살아오면서 영적인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 아직 보고만 안 돼 있다면 안수할 때 그 영적인 어려움이 전달돼요. 특히 이상한 막 무속신앙이나 막 신비주의에 막 심취돼 가지고 비복음적으로 막 뭔가 영적 현상을 말하고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받잖아요. 그 영이 임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책 앞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합니까? 내한테 머리에 얹고 대표 기도하신 그 목사님의 기도 기억합니까? 아마 못할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위임받긴 위임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다행히 안수식할 때 저희 교회는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방송실이나 사무실에 요구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게 이제 내게 지금 임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또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막 보도록 막 통성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시기도 시작해 보세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시기도 시작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과 회사가 다 살아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경을 붙들고 있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방법은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그림자를 붙잡고 힘들어했지만은 힘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했지만 우리는 완성해 주신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이렇게 일과 시간을 살아갈 때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지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축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묵상의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세상의 배경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리스도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미 태초부터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로 부르시고 또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제가 이게 이제 딱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 속에 매일매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려움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이유가 있고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보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편집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하실 계획을 꿈꾸게 되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응답에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한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돈된 설계된 내용이 기도 제목으로 저는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도와 전문 현장과 선교 현장을 두고 첫 번째로는 목회자들이 함께 연대하는 플랫폼 모임을 세우도록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산업 현장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응답을 받고
함께 공익재단을 만들어가고 또 그 공익재단들끼리 연대하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들이 설계되어지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TCK들 때문에 각 나라의 렘넌트 리더들을 세우는 TCK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연대하는 플랫폼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결국 그 모든 응답의 결과로 각 나라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재단들을 세워서 연대하는 축복을 이루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저의 인생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엄청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막막했는데 드디어 알게 된 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을 열어주시면 가서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제 삶이 디자인된 겁니다. 전에는 복잡했던 생각이 너무 단순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생을 걸고 가서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응답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정돈이 되면, 결론이 내려지면, 편집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산업 현장이 설계가 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을 걸면 돼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고 인도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업 현장의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겠죠.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KT나 이런 데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TV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한번 패치 아담스 한번 쳐보세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의대생인데 보통 의사가 되는 덕목, 공부, 그거는 막 아주 냉정해요. 그런데 이 패치 아담스는 환자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의대생 때부터 그거를 찾아가거든요. 다 반대하는데 혼자 이제 그 답을 찾아가요. 결국 그 병원이 세워지는, 환자도 행복해하고 의사도 행복해하는, 돈을 따라가는 의사가 아니라 진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예전에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의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유일하게 의대생 때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막 그 공부 따라가기 바쁘고 시험 패스하기 바쁜데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영화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 답을 찾는데 결국은 찾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진짜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설계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디자인되는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생을 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보이는 삶이 시시해질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산업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